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려고 아까 통성기도는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내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 만나길 원하고 저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 박창선 집사님이 이제 연휴를 마치고 회진을 도셨는데 오늘 원래는 시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시술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영상 의학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하게 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건 아니고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담즙을 연결했던 그 관 있는 쪽을 다시 좀 조정해서 그것이 잘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피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권사님도 이제 뭐 항상 같이 계시진 못하고 그곳이 이제 요양보호사까지 같이 있는 통합 병동이다 보니까 잠깐씩만 얼굴을 뵙고 나오시는데 박 집사님 상황은 지금은 여러모로 그래도 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을 꼭 여러분 꿈꾸고 우리 소망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휴에 있었던 뉴스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참 우리의 손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기사 하나 보셨습니까? 53세 된 아버지가 생활보호소 그 격리했던 생활보호소에서 간호사들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사이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의료진들이 죽은지도 몰랐던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지금 난리가 난 사건들 그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아빠 아파? 아빠가 많이 아파. 그 대화가 마지막 대화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그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결단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내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긴박하게 몰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당연한 우리 인생의 진리를 굳이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일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하신 사건이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고 뒤에 10절부터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중간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12제자들이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 헤롯이 적잖이 당황하는 장면이 간단하게 그 이야기 사이에 삽입이 되어 들어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다름 아니라 어떤 헤롯이에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하신 사역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 헤롯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내가 분명히 목을 잘라 그 목이 소반에 담겨온 걸 내가 봤는데 이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는 지금 소문이 사람 가운데 도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믿음의 교훈을 좀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여러분 그냥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복음을 위한 수고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이 땅에서 증거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죠. 학문이 전무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 사활을 보면 안드레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도마는 어디에 갔습니까? 인도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어쩌면 그래서 신라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도마가 인도에 전한 복음이 그렇게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보는 거지만 어쨌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습니까?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졌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하며 훈련받았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흥왕하여졌어요. 핍박 가운데 흥왕하여지며 이 아시아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복음 전해줘서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현장 교육을 시키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겐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민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뒤에 병을 고치는 능력 이렇게 부정사가 붙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능력을 의미하는 이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그들로 복음의 증인되게 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의 이 권능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거든요. 이 권능에서 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의 IT 명사형 조어가 붙어서 다이나마이트가 된 건데,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뻥 하고 터지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권능이라는 의미를 더 좀 실제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따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에게를 갈 수 없다. 왜? 주님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권위를 안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지만 어쨌든 혹시 계실지 몰라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도 그들을 보내셨는데, 아주 그러면서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시에 장거리 여행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그리고 갈아입을 두벌 옷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며 다 막으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무모한 듯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라고 여분의 장비를 일절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웅성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적잖이 부담스러운데 이거 될까? 라는 그런 느낌. 어쩌면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불안한데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제자들에게 상당한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또 음식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그죠?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만, 대표적인 가정이 어디예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삼남매가 있는 그 집이 바로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자유롭게 그쪽을 지나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베단이라는 곳에 들려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대나 그런 호의가 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늘 당연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환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 거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어요? 아니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문맥상 조금은 뜬금없는 등장이지만 분몽왕 헤롯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그냥 나온 거겠어요? 그냥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려고 나온 걸까요? 여러분 헤롯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마다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적잖이 당황을 해요. 이게 뭐지? 옛날 세례요한이 있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데, 특별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풍문까지 들려오니까, 거기다가 구약의 대서전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도 들리고, 옛날 구약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헤롯을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왕궁으로 들려왔고요. 결국 9절에 보니까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죠? 보고자 했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헤롯의? 아니죠.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간주했냐면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간주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는
어떻게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세례요한으로 간주했다면 이거 또 죽여야 되겠네. 확실하게 이번엔 죄송합니다. 화장을 시켜야 되나? 그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13장 31절에 가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가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각성 각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이제 니고데몬만이 아니라 그죠?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라 여러 예수님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렇게 환대받고 호의를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헤롯 왕 같은 세상의 냉랭한 박해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길이기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의 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미리 훈련하신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 기대해라.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그때가 1990년 초반, 중반, 뭐 말까지도 제가 대학원 갔을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방학을 맞아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전으로 이곳저곳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둘, 셋,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험악한 시절이 아니니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둘, 셋 무전으로 다니면 밥도 주시고 복음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명 그것을 거지전도라고 했어요. 거지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런 무모한 듯 보이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그 신학생들이 한번 훈련했던 거죠. 실천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 이 헤롯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여기에도 앞의 사건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론일 수 있겠어요.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굳이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근데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는 원래 하시던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사람들 보내셔서 제자들 가서 먹기도 하고 좀 유하게 하시죠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시선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뻔한 거 아실 텐데 그죠? 제자들도 뭐 들고 온 거 없다라는 거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먹을 것 사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답변치고는 여러분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제자들의 믿음을 향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 전에 뭘 경험했기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에 테스트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자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고 흥분된 마음으로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했는데 그럼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도 한번 보여봐. 어떻게 보이길 원하니? 어떻게 반응하려니? 라고 말씀인데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역사, 또 뭐 치유의 역사나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거나 또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흥분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늘 그때 그 순간 그 수준으로 반응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현실을 오늘 제자들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왔는데도 오병이어 현장에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죠. 왜요? 말씀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들뜬 마음, 그 흥분이 오래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감흥이 가슴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만나면 똑같이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12강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죠. 구약에는 누가 12지파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했다면 신약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이 세워지고 그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반열에 그냥 들어갔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그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되는 거 아니야. 유다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분도 출신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재물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 복음 듣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복음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교회 오면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여기 교회에 있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을 정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가 진짜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부병이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적용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동물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뭘 접촉하게 되는 것,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건 결국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거기서 정결하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신념은 주님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이,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선 심지어 입은 강도도 도둑도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 삶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결국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놀랍게 현장에서 경험한 그 믿음의 잔상이 이 제자들의 뇌리에서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현실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적 같은 공급하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 먹게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 파송, 분봉왕 헤롯의 당황함, 오병이어의 사건까지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의 주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 지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보이시죠?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나가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섭리가 그때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그 형편과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물어야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주신 건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물으라. 그럼 말씀해 주실 텐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가 모를 상황만 주셔 라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건 나와서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만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 원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응답하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믿음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며 사명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확신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때로는 정말로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인내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노래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이런 노래 부르면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련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주의 길을 걷는 자이기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